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마지막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바대로 앞으로 제가 저술한 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이 내용을 시간 주어지는 대로 한번 탐독해가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내용 앞에 보면 이 책을 펴는 이에게 라는 그런 글이 앞에 소개됩니다. 이 책을 펴는 이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우선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 이걸 조금 알고 지나가시는 것이 이 공부를 해 나가는데 매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패러그래프에서는 내용이 뭐냐면 어려서부터 제가 계속해서 기독교 신앙의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나다가 보니까 그런 문화적 풍토 속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분단에 보면 밑에 세 번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쌓이는 고통이 많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 신앙인의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성자가 되려는 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나는 성자가 되고 싶다.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사는 천사처럼 사는 그런 성자가 되고 싶다. 그런 꿈과 이상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마음에 무거운 짐이 다가오고 성자가 되려는 나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위에서 7째 줄 줄바꿈대 보시면 그렇게 나 자신이 무너져 내리고 내 꿈도 무너져 내리고 절망과 좌절을 첫 번 맛보게 됩니다. 그 이전 물론 좌절은 내가 나의 다른 꿈이 내 젊은 날의 꿈이 무너질 때에 정말 쓴맛을 봤지만은 신앙 안에서 성자가 되려는 꿈이 무너지면서 한없이 자신이 초라해지고 또 고통스러움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한때는 교회 가기가 싫고 또 교회에 가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지겨울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때는 나가지도 않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밑에서 네 번째 그 패러그래프에 보면 어느 날 여전히 그날도 그래도 한 가닥 소망은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성경을 또 붙들고 살피던 가운데 결국은 정말 하나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는 게 실감나게 나에게 다가오면서
마음의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되고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 내 지난날의 나날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어찌 이런 모습이 상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이런 심리적 현상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왜 나만이겠는가? 모든 신앙인이라면 이런 상태를 다 겪을 것이다. 물론 상황은 좀 다르지만 본질적인 심리적 상황은 누구나 다 겪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책을 쓰게 된 그 줄바꾼데 보시면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쓰게 되는 것은 사랑하는 지체들, 그리스도를 믿고 살고자 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내가 얻은 참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함께 누리고픈 그런 간절한 기대 속에서 이 글을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말하면 그런 글이 있었어요. 일본의 하천투원 씨라는 분이 구안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구안록. 이 구안록 이렇게 해서 구안록이라고 이렇게 하면 쓸 거예요. 평안을 구하는 기록이다는 얘기입니다. 평안을 구한다. 평안을 구한다. 신자들의 생활이라는 건 어떻게 하면 좀 평안하게 사는가? 인간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1차적으로는 내가 좀 편안하고 싶다, 평안하고 싶다 하는 게 이제 목적인데 일본의 그 유명한 하천투원 씨도 평안을 얻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씀 안에서 평안을 얻는데 제 경우와는 조금 다르지만 저는 평안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성장화되려는 꿈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벽에 부딪히게 되고 거기에서 다가오는 고통이 나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거기에서 말씀의 한 줄기의 빛을 붙들고 결국 오늘의 이 평강과 기쁨, 자유 이걸 얻게 된 이 사실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 그런 뜻에서 이 글을 썼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 책의 성격을 대충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목도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율법과 죄 그리고 율법, 죄, 은혜 이런 용어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용어들입니다. 단어들이에요. 율법 해도 내가 벌써 억압을 느끼죠. 율법하면 모든 행동이 규제를 당하게 되고 벌써 자유가 박탈당하잖아요. 율법 이 말만 해도. 율법하면 벌써 자유가 억압돼, 자유를 억압당하는 자유함을 정말 내가 느끼지 못하는 부자유를 느끼는 그런 느낌을 받죠. 율법이라는 말 자체가. 그 다음 죄하면 두려움, 공포, 형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거기에다가 이제 은혜라는 말은 참 좋은 거. 그런데 율법과 죄역에서 한없이 두렵고 공포스러운데 은혜라는 말은 참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갈등을 빚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없는 성도들의 심리적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자기가 아는 것에 따라서 역시 여기에 매여가지고 율법과 죄에 매여서 두려움과 공포, 부자유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은혜라고 하는 데서 자칫 잘못하면 방종과 정말 불신앙 속에서 육체의 기회로 삼아버리는 그런 경향까지 우리들이 보통 나가게 되는.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 신앙인들이 깨끗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그래야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으로 사는 진정한 맛을 알게 된다라는 뜻에서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목차를 보세요. 목차를 보시면 첫째, 먼저 하고 싶은 말. 이제 이 책의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왜 이 책이 중요한가? 내가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이 중요한 까닭이 뭔가? 까닭은 첫째가 신앙이 성숙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내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얽매여 있으면, 죄와 율법에서 얽매여 있으면 잘할 수가 없죠. 꽉 억눌려 있으니까 성장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죄와 율법과 그리고 은혜에 관한 이런 문제들이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 성숙에 굉장한 장애 요인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아주 신학적으로 정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립이 돼야 되거든요. 신학적으로 정립이 된다는 말은 머리가 정리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뇌가 깨끗이 정리가 돼야 그 다음 이 정리된 상태에서 내 마음을 요리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마음을 요리하는 거니까 정리된 머리는 정리된 마음을 유지시켜주죠. 그래야 평안이 오죠. 마음이 요동하면 평안함이 깨지잖아요.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차분하게 정리되려면 우선 머리가 정리가 돼야 돼요. 머리가 정리가 되려면 학문적으로, 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내 머리가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신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이 책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지엽적인 신학 정립에 있어서 하나의 지엽적인 내용이지만은 이 지엽적인 내용이 현대 신학자들의 아주 주요 관심사, 아주 주요한 관심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책에서 취급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오늘 낮에도 우리 한 강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강사님이 어떤 정보를 받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현대 신학자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적 틀 속에서 세계를 이해하려고 든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런 틀 속에서, 이런 논리적 틀 속에서. 그러니까 그건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에 대한 내용에 속하는 한 부분적인 내용이죠. 그것이 현대 신학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 지엽적인 문제지만은 현대 신학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념. 이것으로 세계관을 정립하려는 그런 모티브를 삼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겠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대개 어떻게들 알고 있는가.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일반적인 통속적인 개념들. 통속적인 일반적 개념들. 그러니까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율법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어떠하며 죄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은 어떠하고 은혜에 대한 통속적인 개념은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먼저 하고 싶은,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독자들에게 먼저 하고 싶은 말들이에요. 이걸 알면 이 책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를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또 죄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고 뭐가 죄인지를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은혜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죄와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내용들을 본질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문제가 가장 우리 인간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민감하게 다가오는 문제들인데 이게 얼마나 많은 장애를 주겠는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 성숙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엄청난 장애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또 이 책 또 공부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번 공부하실 때 차근차근
관심을 가지시고 저게 굉장히 내 신앙성 속에 중요한 문제로구나. 그리고 내 이 복잡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잡하고 어지러워진 머리를 깨끗이 정립할 수 있는 신학적인 매우 중요한 요점들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못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이런 주제들을 우리들이 바르게 이번에 정립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보면, 두 번째 본론에서 이제 율법과 죄에 관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율법과 죄, 이것은 아주 굉장한 거죠. 이게 보통 우리는 이렇게 되잖아요. 율법과 죄 그러면 이건 굉장히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건 뭐냐면 율법을 범한 것이 죄다 이렇게 알고 있죠.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다. 그래서 율법과 죄 그러면은 벌써 여기는 공포, 두려움 이게 나와요. 공포와 두려움. 율법은 아까 말했던 억압, 우리를 막 규제하는 것. 항상 우리의 행동을 규제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죄는, 그에 따르는 죄는 우리에게 심리적인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이게 이제 보통 통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하나의 율법과 죄에 대한 생각들이에요. 통념들, 보통의 생각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첫째로 율법과 관계없는 죄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는 죄는 율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왜? 율법을 범한 것이 죄라고 생각하니까 율법과 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율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죄라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율법과 죄는 무관하다 그 말이에요. 무관하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율법과 관계 있는 죄. 율법과 관계가 있는 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과 관계가 없는 죄도 있지만은 율법과 관계가 있는 죄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정리하고 나면 율법이란 뭐고 죄라는 것이 뭐로구나 하는 걸 우리가 딱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율법과 죄와의 관계를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됩니다. 율법과 죄는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관계를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죄와 은혜와의 관계, 죄와 은혜. 두 번째는 죄와 은혜. 여기도 보면 죄와 관계 없는 은혜. 보통 우리는 은혜하면 뭐 조금 깊이 생각하는, 약간 뭐 학문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제대로 조금 생각한다는 사람은 은혜가 뭐냐? 죄를 용서해 준 것이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죠. 죄를 용서해 준 것이.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니까 죄와 은혜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이게 죄 없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못 베푸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죄와 은혜의 은혜에 있어서 여기는 첫째 죄와 관계 없는 은혜. 이 죄와는 아무 관계 없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은혜도 있고, 그래야 죄도 알고 은혜도 알죠. 죄란 어떤 것이며 은혜란 무엇인가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와 아무 관계가 없는 은혜가 있고 또 죄와 관계가 있는 은혜가 있다. 이걸 정리한 다음 결론적으로 죄와 은혜와의 관계를 결론적으로 맺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최종적인 전체적인 결론이에요. 전체적인 결론에서 율법과 죄와 은혜. 여기서는 율법과 죄와 은혜, 이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율법의 용도가 뭐냐? 율법의 용도, 그다음 죄의 필요성, 죄란 도대체 어떤 데 필요한가? 그다음 은혜의 궁극적인 은혜의 목적, 이런 것들을 결론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론에서 율법은 이런 것이고 죄는 이런 것이고 은혜란 이런 것이로구나, 이렇게 본론에서 얘기했으니까 결론에서는 그러면
율법은 어떤데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 다음 죄란 왜 필요한가, 그리고 은혜는 무슨 목적이에요? 은혜의 목적은 뭔가,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도대체 뭔가, 이것이 최종적으로 결론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은 그냥 가볍게 어느 정도 우리가 그냥 우리 신앙인들이 조금은 일반적인 성도들보다 좀 체계적이고 안정된, 그리고 빗나가지 않는 정돈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책에 대한 논리만 어느 정도 딱 정립하고 있어도 아주 훨씬 낫습니다.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역시 짜임새가 있고, 그리고 혼란이 없고 분명한 방향성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요구하고 싶은 건 뭐 성경신학 전체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아쉬운 대로 이런 정도만 정리를 해두어도 일반적으로 무식하게 믿는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짜임새가 있고 정리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다, 이 책이.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내게 된 것이 언제 제가 이제 지금 성경 강론을 쓰고 있는데, 성경 강론 다 쓴 다음에 그걸 언제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우선 죽어가는 사람들을 응급처치해야 되잖아요. 막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신앙생활에 갈등을 겪는 분들에게 우선 응급처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응급처치 용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지엽적인 책들을 몇 권 제가 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거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짜임새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큰 힘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째 13페이지 거기 펴보시면은 먼저 하고 싶은 말 나옵니다. 하고 싶은 말. 이 책이 왜 중요한가?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주제로 글을 쓰게 되는 데는 아주 커다란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이 주제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의 중요성 때문이다. 이 주제가 포함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제로 책을 쓰게 됐다. 주제 안에서 다루려는 율법이나 죄 또는 은혜라는 용어들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민감한, 아까 내가 몇 번 언급했죠? 민감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다. 2000년 교회사의 흐름과 함께 온갖 교리나 신앙 형태의 변화 내지는 변질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주제에서 취급하려는 내용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교단이 생기는 것, 커다란 교단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내용들이에요. 율법에 관한 문제, 죄에 관한 문제, 은혜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서로 격차가 생기니까 교단이 생기는 거예요. 간단하게 장로교에서 말하는 은혜와 순복음교회에서 말하는 은혜가 달라요. 그러니까 순복음 교단이 생긴 거예요. 또 죄라고 하는 것도 장로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죄와 성결교가 말하는 죄가 달라요. 죄에 대한 견해가. 율법도 역시 고신파라고 하는 그런 교단이 생각하는 율법과 좀 더 정말 진정한 개혁파 신학에서 말하는 율법과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파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들인가, 우리의 실제 생활에 있어서. 그러나 성도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살다가 자기 집 옆에 뼈조각 지어놓고 교회 간판 써붙이는 그게 뭐 감리교인지 성결교인지 기독교인지 장로교인지 무슨 모순절교인지 그거 알아볼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 계신 곳이지 뭐. 하나님은 어디는 안 계신가? 다 하나님은 자기 안방에나 안 계신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가지고 아무데나 그냥 들어가서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잘못된 이런 이론에 얽매여서 한없이 자기 일생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주제로 글을 쓰게 됩니다. 본 주제의 중요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중 몇 가지 중요한 측면만을 내가 거론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아까 말한 대로 신앙이 성숙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자라나야 되는데 이 문제들이, 주제들이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졌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난다 이 말이죠. 올바르게. 그래서 율법이라든가 죄라든가 은혜라는 말들은 신앙인들에게 아주 예민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가장 흔하게 아까 말한 대로 자극을 주고 관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율법은 신자들의 행동에 관계를 가지고 우리 이 율법이라는 건 신자들의 행동과 행동. 아까 말이야 행동. 그럼 우리는 늘 행동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늘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인데 율법이 우리 성도들의 행동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시도 등한히 여길 수 없는, 등한히 할 수 없는 규범적인 내용이죠. 항상 이게 내 율법에 어긋난 일이 아닌가, 내가 율법을 지금 범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항상 우리는 하게 돼요. 그게 만연이 돼 있잖아요. 연보를 할 때도 내가 이게 11조를 제대로 뗐다 안 뗐나, 이거 다 율법의 메인 행동이거든요. 또 주일날 아침이 돼도 오늘은 정말 가야지,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안 지키면 하나님이 노여워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지금 꽉 다 대부분 쪄들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지금 자유함을 누리죠. 많은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그러나 일반적인 많은 성도들은 전부 거기에 매여 있어요. 하나하나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내가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이런 말들에 매여가지고 그냥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고 또 금식해야 되고, 금식 안 하면 하나님이 노여워할 거 하고, 이런 율법에 의한 행동 규제가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부자유하게 만들고 정말 답답하게 만드는 경향이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신자들은 율법하면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는 신적인 규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행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죄의식과 함께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율법이 바로 뭘 낳느냐면, 이제 율법대로 행동하지 아니하면 그게 바로 죄로 드러납니다. 죄니까. 죄는 형벌이 따른다고 나왔잖아요. 죄값은 사망이다. 형벌. 그래서 엄청난 죄의식에 시달리는 거예요. 예, 실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 나가면 이 죄의식에서 나를 해방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데려다 놓고 죄의식을 더 가중시킨다 이 말이에요. 더 무겁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느냐, 죄의식에 강하게 매여 있는 사람이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죄의식이 강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그러니까 나도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그런 신앙지도를 받아왔죠. 신앙지도를 받아오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좀 나쁜 일을 했다 하면 그것이 자기 마음을, 양심을 한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한없이. 왜? 인간은 율법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율법대로 살 수가 없는데 율법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으니까 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규범하에서는 인간은, 성도들은 한없이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 이것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스트레스 중에도 진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돈을 잃어버리고 받는 스트레스는 뭐 진지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소위 좀 진지한 스트레스는 뭔가? 죄의식이에요. 가장 큰 죄의식이에요. 사람을 죄의식으로 막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결국은 질병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병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아이가 멀쩡하게
아이가 멀쩡하게 잘 뛰어놀다가 갑자기 몸에 열이 나고 신음하며 아픈 이유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빠 몰래 서랍을 뒤지다가 아빠의 소중한 물건을 망가뜨려 놨다 이 말이에요. 겁이 난 거예요. 이제 아버지에게 이 말을 했다가는 나는 큰일 난다. 이런 죄의식에 떨게 되면 아이는 벌써 열이 나요. 몸에서. 그리고 자리에 눕게 돼요. 그만큼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괴롭히는 요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죄의식을 갖게 해놓고 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 알게 해서 그렇게 해서 죄의식을 갖게 해놓고 평안해라. 예수 믿고 평안하게 살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 말이죠. 이 그런 종교심이죠. 쉽게 말하면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의 토속적인 종교심이에요. 토속적인 종교심, 이 죄의식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불행한 일만 조금만 다가와도 모든 사람이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종교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상관이 없어요. 자기 가정에 자기의 생애에 조금이라도 불운한 일이 부딪히게 되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기에 이게 제일 먼저 심리적으로 와지는 상태입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기에 나에게 이러한 비참한 일이 내게 다가오는가. 이게 죄의식이거든요. 그걸 이용한 것이 토속 종교예요. 그런 걸 이용하는 거지. 그걸 강하게 붙들고 늘어지면 다 걷어잡는 거예요. 사람을 걷어잡는 방법이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이제 부흥사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걸 붙드는 거거든요. 부흥회를 어떻게 하는가. 대중 모여놓고 벌써 막 죄의식으로 걷어잡는 거예요. 죄의식으로. 그게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되게 부흥회를 할 때 첫날의 설교는 세 가지 마음밭인가, 네 가지 마음밭인가, 마음밭, 이렇게 제목을 정해놔요. 그래서 돌짝밭, 가시덤불, 길가, 옥토밭, 네 가지 마음밭. 이게 이제 첫날 부흥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지금 돌덩어리 같은 추악하고 악독한 죄의 덩치들이, 응어리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 빼내기 전에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사람마다 다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날 밤에 딱 걷어주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몰아치면 2, 3일 만에 결판 나요. 그것이 부흥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부흥의 방법.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암촌지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정말 성경은 우리를 죄에서 죄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르치지를 않고 도리어 찾아온 성도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자 하는 성도들을 완전히 율법의 노예로, 율법 아래 꽉 짓눌러가지고 포로가 되게 해서 죄의식에 떨게 만든다. 죄의식에 떠는 사람에게는 하라는 대로 순종하게끔 되어 있어요. 죄의식에 의해서 떠는 자에게는. 하라는 대로 복종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안타까운 면이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거기에 걸려들어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돼서 정말 불쌍하고 가련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까도 어린애기 얘기했지만 그렇게 어떤 죄의식 이거에 몇 시간만 고통을 느껴도 당장 벌써 몸에 균형이 깨져버리고 그 균형이 깨진 틈바구니로 무서운 질병이 찾아들게 되고 그래서 이 육체의 건강도 완전히 마음의 빈틈없는 마음 그러니까 평안한 마음이거든요. 아주 평안하고 안정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잡념도 틈바구니를 못 찾게 되고요. 질병도 틈을 찾지는 못해요. 세균도 몸에 들어올 수 있는 틈바구니를 못 찾는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한 건데 저런 엄청난 죄의식의 사람을 시달리게 한다는 것은 살인마와 같은 거예요. 살인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리새인들이
가늠 하다가 현장에서 끌고 온 여인을 예수 앞에 데리고 가잖아요. 가서 현장에서 끌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돌로 때려 죽이자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이 얼마나 떨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살인마군이에요. 살인극. 그런데 예수님은 자유함을 주잖아요. 놓아줘 버리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추가원해서 놓아줘 버린다. 기독교라는 것이 그렇게 죄의 포로에서 노인받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인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오용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죄의 포로가 되게 만들고 죄의식에 떨게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영혼에 대한 살인극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줄바꿈 내보시면 성경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율법적인 교훈들은 실제로 보통 사람으로는 행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성경이 말하는 율법대로 행하며 살아가려면 때로는 직장생활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하던 사업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야만 가능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구약의 율법, 구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대로 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주엽에 산열매 따먹고 풀뿌리 캐먹고 그리고 아무 욕심도 부리지 말고 그리고 살아야 가능하지. 그러니까 내가 성자가 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성자가 되려면 조금이라도 마음에 어두운 마음이라든가 미워하는 마음이라든가 정말 마음속에 간악한 마음이라든가 이런 마음을 간직해서는 안 되잖아요. 형제를 미워한 애도 살인했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런 부분에 얻어 걸려가지고 내가 좌절을 맛본 사람이란 말입니다. 도저히 불가능. 산속으로 들어가도 안 돼요. 저도 산속으로 들어갔댔잖아요. 산에 들어가서 한 5년을 제가 살았어요. 5년을. 성자가 되려고. 산속에 가서. 그래도 성자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라고 그렇게 살으라고 계속해서 강요하고 가르치니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 강의가 여러분 실감 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고 여기서 쓴 글들이 그냥 이론만이 아니에요. 이론만이 아니라 사실 근거가 젖어진 글들이란 말입니다. 5년 동안 산에서 살면서 정말 성자가 되는 줄 알고 성자가 될 것만도 같고 그런데 그게 다 무너져 버리고 다 불가능해질 때의 좌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그런가 하면 어떤 자들은 신자가 술장사나 담배장사 또는 투기사업이나 부도덕한 여러 퇴폐 영업 등을 경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죄의식으로 인한 양심의 가책을 금전의 헛낱 행위로 무마해보려는 엉뚱한 자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나 집사들이 막 부동산 투기도 하고 그 실제로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큰 교회, 지금 저쪽 강동에 있는 큰 교회가 완전히 그때 박정희 때일 거예요. 아니 박정희 때인가 장 누구야 여자 장영자 사건 일어날 때 그때 그 모 장로가 아마 그쪽으로 결탁을 해가지고 땅 투기를 한 거예요. 막 엄청난 이권을 남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치자금 넣고 그게 이제 장로가 죄의식이 들여다니까 그 돈 뚝 떼서 예배당을 막 크게 짓고 설치니까 지금 이 강동 쪽에서 최고로 큰 교회 되잖아요. 최고로 큰. 그러니까 그런 걸로 자기의 죄의식을 무마해보려는. 그러니까 이 종교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종교들이. 불교도 그런 건 불교가 얼마나 재산이 많습니까? 종교들이 재산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재산이 안 늘어나는 이유는 이걸 붙들고 흔들어야 재산이 나오는데 이걸 붙들고 흔들지를 않으니까 재산이 안 나오죠. 재산덩이가 안 나오잖아요. 안 돼요. 단단하게 계산해봐서 요건 내서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나도 사실 그걸 원하는 거고요. 뭣도 모르고 그냥 뭉티기 돈 푹푹 내는 것은 가장 멋없는 행위라고 나도 생각을 하니까 딱 보아서 이건 정말
멋있는 일이다, 할 만한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판단을 해서 그때 서로 마음을 모으고 뜻이 모아져야 그게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뭣도 모르고 내가 죄가 많으니까 이 돈 뭉치를 내면 신이 나를 이 죄를 좀 삭감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 그래서 이제 부도덕한 영업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연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야 돈을 또 무대기 돈을 많이 벌고요. 그러나 땀 흘려서 그냥 수고의 대가로 버는 분들이 어떻게 연보를 많이 하겠어요? 빤한데, 생활인도 빤한데. 안 그러면 재산 팔아서 덩치채 내기 전에야 큰 돈을 어떻게 내느냐 이 말이죠. 근데 부도덕한 일을 해야 막 돈이 무대기로 나오잖아요. 무대기로. 사회가 점점 밝아지니까 이제는 투기 사업도 점점 막 이뤄져 버리고 그게 잘 안 돼가니까 그러지만 이런 엉뚱한 생각들이 바로 이런 죄의식 이런 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 돈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성도들에게 죄의식을 가장 강렬하게 부추기니까 따라서 부흥회 때 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거 다 해보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다 해본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저도 그쪽으로 빠져나갔었어야 돼요. 그쪽으로 빠져나갔으면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죠. 그런데 왜 그쪽으로 못 빠져나가? 내가 성자가 되려다가 좌절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죠. 한때 그쪽으로 갔었잖아요. 가가지고 19살 때 19살 때니까 지금도 키가 적지만 정말 꼬마였죠. 19살 때 한 40살 44살 된 그런 분들을 부하로 거느리고 조수로 거느리고 지방 다니면서 소위 이제 부흥이라고 할까 계몽 강연이라 그걸 했어요. 근데 이렇게 가면 이제 아주 조그맣고 그러니까 그냥 적당한 데다가 이부자리도 그냥 덮든 거 그런 걸로 적당히 이렇게 해요. 첫날 그렇게 준비해놨다가 딱 가면 이제 그 숙소라고 딱 안내하는 데 가보면 어디 모방 구석진데 별 볼 일 없는데 그런 데다가 딱 준비해놔요. 첫날 딱 집회 마치고 나면 장소 옮기느라고 짐 옮기고 막 방 옮기나 안방 비어가지고 막 새 이불 다 꺼내가지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나갔으면 소위 그때가 내 나이 때가 초기니까 지금 한참 다 막 이 설치는 무리들이 다 내 나이 또래들이 이렇게 다 설치잖아요. 저도 그쪽으로 빠져나갔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못한 이유는 나는 그렇게 무슨 부흥사가 돼서 무슨 크게 어떻게 성공해야 되겠다 꿈이 그게 아니었고 성자가 돼서 정말 천사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꿈이었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돌아서 버린 거예요. 깨끗이 돌아서 버리고 바로 돌아서서 안긋 말씀에 대한 줄기를 잡은 이후에 농촌운동으로 뛰어든 거예요. 야, 이 완전히 사기꾼들이 많구나 이거예요. 교계 안에, 기독교 안에 완전히 사기꾼들이 많구나. 그걸 어린 시절 20대 초반에 그걸 딱 눈에 포착을 한 거예요. 나도 한때 사기 친 거고 따지고 보면 나도 모르고 사기 친 거예요. 모르니까 사기 친 거죠. 이게 완전히 사기꾼 집단들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완전히 여기서 싹 돌아서서 그 다음 일깨워야 되겠다. 순진한 백성들을 일깨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순진한 농민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제 왜 그때 막 그냥 농촌교회로 막 쓸고 돌아다녔어요. 그런 운동들을. 그러니까 농촌 사람들 뭐 알아요? 그래서 농촌운동에 뛰어들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23살 때 시작된 구체적으로 이제 농촌운동을 시작해서 23살 때 시작된 것이 지금 63살 40년 동안 일관되게 성경만 가르치는 일로 40평생을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거가 있는 얘기고 이론만이 아니라 사실 근거가 묻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만이 아니라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도 이 내용만은
정확하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 사람은 절대 특히 예수를 믿는 자가 죄의식의 포로가 되면 안 된다. 죄의식의 포로가 되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의 낚시예요. 암초예요, 암초. 거기에 얻어 걸리면 자신도 망치고 신앙도 망치고 완전히 바보가 돼버리고 이용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런 양심의 가책을 금전헌납으로 마무리하려고 더러는 예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는데 율법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온갖 부도덕한 행동을 하면서도 아무런 자책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러면 막 율법 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렇게 다 마음대로 다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이 또 그렇게 파렴치하게 사는 자를 뽑지 않아 있다. 이게 이제 갈등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주 가지런하게 잘 정리해야 우리들이 갈등을 느끼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가 있다. 신자에게 있어서 율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터득하고 율법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은 신앙이 건전하게 자라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죠. 당연하잖아요. 저걸 이 율법을 잘못 알게 되면 완전히 죄의식 내지는 방종. 죄의식 아니면 방종으로 떨어질 염려가 있다. 뭐 꼭 주일날 교회 나가야 되나? 뭐 안식일 지켜야 되나? 이래가지고 교회 뭐 안 나오는 것도 상관없고. 뭐 예수님께서 다 율법 다 이루었는데 어떻게 살면 어때?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 짓고 사는 거지. 이렇게 해서 완전히 방종하며 사는 대로 떨어질 염려가 있고. 그래서 이 율법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주요한 위치에 접해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마지막 끝에 보시면 그 끝부분 14페이지. 죄는 신자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신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나? 왜? 율법에 비춰보면 늘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가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데 내가 구원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신감, 신앙에 자신감이 없으니까 지도자에게 매일 수밖에 없죠. 지도자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지도자의 말을 거스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니까. 그래서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그런 개념으로도 정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도자를 거역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 거역으로 이어져 버리는 그런 정도까지 사람이 유약해져 버려요. 사람들이. 그러니 종교라는 게 얼마나 편리해요. 참. 그래서 난 그래요. 참 어차피 그렇게들 사기치고 살 바에는 왜 목사가 안 되나. 너무 한 얘기 같은지 모르지만 이런 경우를 말하는 이런 경우를 뭐 잘하는 분들이야 왜 그렇겠습니까만 어차피 사기치고 살 바에야 왜 목사가 왜 안 돼? 목사 돼가지고 사기치면 누가 사기친다고 해요? 다 거룩한 사람이 사는 거지. 거룩한 생활이죠. 참 편리한데 목사 돼가지고 사기치며 살기가 그렇게 편리한데 재산 다 갈취해도 하나도 안 걸려요. 교사죄도 안 걸려요. 사람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어리숙한 사람 붙들고 자꾸 쇠뇌를 시키면 나오게 돼 있어요. 자꾸만 나오게. 그 꺼내도 갖다 고발해 맞댔자 필요 없어요. 신에게 헌납했다 하면 법에서도 그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내막들을 모르니까 사기꾼들이 이 내막을 모르니까 그러지. 알기만 하면 사기꾼들이 종교로 다 달리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사기꾼들이 종교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왜 막 종교재단, 종단 가지고 막 강목 들고 막 싸우는 친구들 있죠? 그게 다 사기꾼으로 타다가 이제 종교계에 뛰어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안에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할 것 없어요. 모든 종교 안에 그 재산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무리들은 대부분 그런 집단들이 이렇게 가장을 하고 뛰어들어간 사람들.
정치적으로 뛰어들어간 인물들이 그런 장난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계 안에서 막 재산 가지고 싸움박질하고 막 강목 휘두르고 법정에 막 나서 난리치고 하는 건 순수한 목사가 아니에요. 순수한 중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다 정치적인 배경을 얻고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맛을 안 사람이죠. 딱 맛을. 딱 거머쥐면 마음대로 휘두르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만 종교라고 하는 건, 교회라고 하는 건 너무 재산이 많아지면 안 된다. 내가 늘 강조하는 게 그래요. 모르죠. 나 죽은 후에라도 교인들이 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될지 그건 모를 일이지만 어느 훌륭한 분이 오셔서 그렇게 키워놓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키워줘도 재산이 많아지면 썩어간다는 건 틀림없어요. 교회가 재산이 많아지면. 그래서 교회는 재산이 많을 게 아니라 인재가 차야 돼요. 올바른 인재가 키워져야 돼요. 자꾸 올바로 가르쳐서 인재들이 많이 커져야 그게 진짜 큰 교회고 튼튼한 교회지. 돈 많이 걷어서 부동산 많이 만들고 시설 많이 갖춰야 큰 교회가 되는 건 절대 아니다 하는 것 10번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제 심정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인간은 누구나 그 15페이지 위에서 5째 줄바꿈대 보면 죄 중에서 출생하여 죄 중에 자라며 죄 중에 살고 있는 시편 51편 5절에 나오는 내용이 있죠. 그러므로 인간은 어차피 앞서 말한 율법대로 살지 못할 죄인일 수밖에 없죠. 율법대로 인간은 죄 중에서 나서 죄 중에서 잉태해서 죄 중에 나서 죄 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대로 못 살게 돼 있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율법인데 죄악 중에서 죄악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이 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신자 역시 이 같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기 마련이죠. 왜? 인간은 어차피 율법을 범하며 율법대로 살 수 없는 더구나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나니라 하는 정도까지 율법의 본질이 주어졌을 때 살인자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살인자란 말입니다. 조금만 자기에게 잘못해도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 살인자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인자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늘 천국 구원에 대한 불확실, 확신이 없는 그래서 성도들을 통솔하기가 좋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통솔하기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다른 교단에서 예정론을 이 예정론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예정론 가르쳐버리면 확신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는 택한 백성 구원 얻었다. 확신해버리니까 그 다음 목사 말 안 들어요. 그리고 나는 또 내 말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다 알면서 가르친 거예요. 이거 가르치면 다 확신이 들 거고 확신 들면 내 말 순종 안 할 거고 내 말 순종해서 뭐하게. 내 말 순종해서 순종할 이유도 없고 순종할 필요도 없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다만 내가 가르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이 똑똑히 알면 여러분들과 내가 생각이 같아지고 뜻이 같아지면 같이 마음 모아서 함께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바라는 거지 일반 목회처럼 일반 대중적인 목회처럼 예정론 가리키는 성도들이 확신감이 들어서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절대 목사말 듣지 않는다. 그래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절대 장로교 목사도 예정론을 안 가르쳐요. 건방져진다고 교인들이 건방져진다. 그 얼마나 사악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감리교나 이타 예정론을 가르치지 않은 성결교 같은 데는 뭐 절대 복종이죠. 감리교가 감독제 아니에요. 감독 1인 독재. 감리교 장로는요, 이 장로교 안수집사만도 못해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장로교 안수집사는 예산에 관한 권한은 있잖아요. 살림에 대한 권한은 안수집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권한도 없어요. 모든 살림, 그냥 목사가 단독적으로 다, 전부 다, 일일이 다 간섭하고, 다 주관하고, 당신 멋대로 다
좌우하시고. 예산도 당신이 다 짜다. 장로 아무 권한이 없어요. 장로는 목사 심부름꾼이죠. 그게 감리교 목사예요. 감리교 장로예요. 그러니까 감리교 장로하고 장로교 장로하고도 다르고, 우리 여기 나정희 권사님도 감리교에서 권사하다가 우리 교회 집사 오셨거든요. 감리교 권사하고 장로교 권사는 달라요. 전혀 다르죠. 감리교 권사는 항상 내가 말하죠. 일사자를 쓰죠. 일사자. 그런데 장로교 권사는 이제 스승사자를 쓰고, 일사자와 스승사자. 그러니까 일시키기 위한 집사예요. 그러니까 감리교 권사는 집사에 속하는 거예요. 일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고. 그러니까 왜 그게 가능한가? 왜 그게 예정론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당신 학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신인합력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데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다라고 신인합력설을 가르치니까 인간은 항상 죄 중에 잉태돼서 죄 중에 나서 죄 중에 살기 때문에 율법에 완벽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죄의식에 시달려 있는 사람들이니까 통솔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주의 종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곧 점수 따는 일로 바로 직결되지는 일이니까 하라는 대로죠. 아주 간단히. 돈이 있는 데까지 시킬 수가 있어요. 돈이 있는. 그 집에 돈이 있는 데까지 연보를 시킬 수 있어요. 딱 가방 들고 신방 가면 끝나는 거예요. 신방 가서 벌써 돈 그 집에 있다. 그러면 가서 몇 마디만 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신방 가가지고. 여러분 보셨지만 우리 예배당 지면서 한 번 신방 안 하고 예배당 지었잖아요. 이유는 이거 가리켜서 그래요. 이거 가리켜서. 그만큼 다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죄와 율법과 그리고 은혜라는 이 명확한 진리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신학적인 논리체계 아래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치는 거죠. 성경에 있는 대로. 나에게 내가 목회하는데 유리하든 유리하지 않든 관계없어요. 나는 생각하기에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이 목회에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왜? 그것이 가장 정당한 목회니까. 가장 아름다운 교회고 그것이.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가르칠 때 안 배우면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 억지로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나오셔서 배우면 좋은데 가르치는 시간은 한정이 돼 있고 가르칠 건 많고 안 배우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즘 참 인터넷이 나와가지고 참 좋은 세상을 만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녁에 못 나오셔도 집에서 꼭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공부를 하시면, 오늘 보고 들어보니까 우리 한 강사님이 큰 일을 많이 해요, 지금. 성도대학의 대학 그 사이트에 1강, 2강, 벌써 4강째 갔잖아요. 지난주일 날 60분 4번째 강의했는데, 날짜로는 2번 강의이고. 근데 첫날 강의한 곳에 몇 명이 들어왔느냐면 250명이 들어와서 봤대요. 엄청난 얘기죠. 여기 나오신 분들이 거의 한 200여 명 나오셔서 들으시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250여 명이 들으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당장 무슨 파문이 당장은 안 일어나겠지만은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죠. 엄청난 효과가. 지금 우리 성도대학도 난 상상위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한 번 끝났으니까 20여 명 이쪽 저쪽 나오시다가 이제 졸업했으니까 우리 교인들 그저 나이 드신 분 몇 분 하고 그저 100명만 나와도 참 크게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까 말까, 이미 공부하는 분들 또 시키기도 그렇고 할까 말까, 신학이나 할까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이때 내 힘이 있을 때, 이때 내가 이거 다 노트한 것 강의하지 않으면 이 다음 하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용기를 내서 시작을 한 거예요. 했는데 상상외로 하여튼 지난번에도 한 190명, 여기서 세신 분은 한 150, 90명 정도 나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배우셔야
배우셔야 생각이 같아지고 뜻이 같아져서 교회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교회죠. 누구는 복종자고 누구는 명령자고 같은 인간끼리 누구는 명령하고 누구는 복종하고 그렇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20여 년이 넘도록 목회했지만 나한테 명령 들어온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빨리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튼튼하게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 각자가 알아서 해가는 일입니다. 그래 이제 그런 중요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결국은 복종하게 되고 늘 남에게 매여 있게 되고 죄의식에 시달려 있고 그래서 결국 그래서 혹자들은 죄에 대한 확신이나 구원의 확신을 위해 체험적인 확증을 얻어보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성하게 된 거예요. 야, 이건 내가 구원 얻었나? 율법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니까 죄의식이 시달리고 죄의식이 시달리니까 내가 구원 얻었나? 이 자신이 없으니까 구원을 얻을 건가 못 얻을 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이게 모르니까 체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언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 불 떨어졌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체험 신앙, 소위 오순절 신앙이 한국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냥 꽉 불붙던 일어나 버리겠나. 현상이 저런 현상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 한번 내려 있으면요. 그것이 식어질 때까지는 절대 회의가 없어요. 왜? 지금 막 기도할 때마다 후끈후끈 하는데 몸이 후끈 오고 몸이 달달달달달달 진동이 온단 말입니다. 다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달달달달달달 진동이 와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지금 성령이 내게 부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 막 등골이 시작하면서 그리고 방언을 하고 환상이 보이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이 확신 때문에 그렇게 막 몇십만 명까지 그렇게 끌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운동 아니면 그런 체험적 운동이 아니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똑똑히 가르쳐가지고 언제 몇천 명, 지금 몇백 명도 잘 안 되는데 안 그래요? 이게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순식간에 막 몇천 명, 몇만 명 끌어모으는 데는 사람을 그렇게 완전히 체험 속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성령운동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빠졌던 분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가다가 오면 나중에 이제 회의에 빠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식어지게 되고 결국은 앙상한 뼈대만 남게 되고. 네. 자, 그 다음 이제 그렇게 이제 얻어보려고 체험적 신앙을 갖기도 하고, 그다음 어떤 자들은 죄 용서의 확증을 위한 형식적인 제도를 만들기도 하며 물질적인 헌납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수없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용서함 받았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죄인인데 죄를 용서했는가 안 했는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죄의 예물을 갖고 와라 이거예요. 죄 용서받은 예물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 예물을 받고 내가 기도하면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용서받는다. 이런 현상들이 통하는 이유가 전부 율법이라는 문제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걸 제가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한 견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지금 몇 가지 들어보셔서도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이번 공부를 통해서 정말 완전히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정말 진리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죄의식에 사로잡혀 율법의 노예가 되어 정말 불쌍하고 처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사오나 진리의 빛
때까지 주의 평강이 우리 각자들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